또 이런 오그라드는 말 한번 하십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워낙 맨날 사랑을 이야기하니까 덜 오그라드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내일은 어린이날이고 또 며칠 있으면은 어버이날이고 교회에서도 그냥 이 세상을 따라서 절기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렇게 합니다만은 복음 안에서는 우리가 날마다 주의 날인 것처럼 날마다 어린이날이고 날마다 어버이날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오늘 같이 이 어린이 주일이다라고 할 때에 가장 좋은 거는 용돈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 후대들에게 신명기 6장 4절 9절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는 거다. 그걸 왜 돌비에 새기게 했느냐, 말을 타고 지나가면서도 보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 후대들이 세상의 어떠한 환난과 풍파 가운데 살더라도 그 세파 속에서도 항상 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꼭 그렇게 생각하면 되실 거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보면은 이삭에게 각인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자기 대신에 숫양이 대신 죽은 겁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은 내 대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 이거 하나만 각인되어도 족합니다. 우리가 신구약 66권에 나오는 성결 9절 그거 다 암송할 수 없고 그거 다 지킨다 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딱 하나를 붙잡는다면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다. 그래서 그 은혜, 그 공로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야 좀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으면은 참 힘들어져요. 그런데 이 문제라는 걸 오늘 보면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 있습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문제 있습니까? 그러면은요, 믿는 사람들끼리 있으면 이래 눈치보다 없다 합니다. 혹시 문제 있다 하면은 세상 말로 쪽팔릴까 싶어서 문제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시대마다 문제 없는 시대가 없었고요. 모든 사람에게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문제 다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내게는 문제 안 되지만 저 사람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이 문제가 저 사람에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내게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왜 싸워요? 서로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깨닫는 게 달랐어요. 수준이 달라서. 저거는 분명히 내한테 문제 안 되는데 저 사람이 자꾸 문제를 하니까 거기서 변론이 일어나다가 막 싸우는 거예요. 절대로 또 사람들이요, 사단이 준 고집이 있어가지고 자기를 잘 안 내려놓고도 끝까지 갑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오나 봐라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인간은 자꾸 자기를 보호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많은 것들이 정도 차는 있지만은 문제는 다 있다. 그런데 문제냐 답이냐 여기에서 갈리는 겁니다. 그리고 갈등이냐 갱신이냐 거기에서 갈려지고 위기냐 기회냐 무엇으로 보느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은, 특히 복음 가진 사람들은 생각이 많아지면은 창세기 3장으로 되돌아갑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실험해 보세요. 복잡한 생각을 자꾸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집에서도 안 좋은 것만, 부정적인 것만 자꾸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럼 나도 모르게 그냥 창세기 3장으로 빠져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니까 하나님 창조하고 얼마 안 있다가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근본 문제가 발생해 버려요.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들어가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그 네피림들에 의해서 그 시대에 아주 큰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거인들 막 이런 아주 성공자들, 오늘날로 치면은 레페리 서밋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막 자기들 마음 생각대로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네피림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들어가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그건 딴 거 아니고 우리끼리라는 문제예요. 극한 인본주의다라는 겁니다. 그보다 더 인본주의가 어디 있어요? 우리끼리. 전 빼놓고 우리끼리. 이건 완전 인본주의거든요. 결과적으로 그거는 우상 숭배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문제 있는 걸 아시고요.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으리.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근심이 왜 생겨요?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생겨요. 근심이 왜 생겨요?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생기는 게 근심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둘리고 말씀의 검, 그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그리고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는 거예요. 왜 이같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리고 그냥 막 기도하는 게 아니고 깨어 기도하라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졸면서 기도하지 마라 그 뜻이 아니고요. 시대를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시대를 정확하게 보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흐름을 보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중보 기도를 해주라는 겁니다. 내 주변에 연약한 자, 가족 가운데 구원받아야 될 자, 바깥 세상에서 나와 관계되는 자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 막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시험에 든 자 있을 수 있고요. 완전히 세상화되어져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보면은 너희 대적 마귀는 어떻다고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다닌다. 제가 전에 그런 이야기 했죠. 케냐에 갔다가 이 해질녘에 사파리에 갔어요. 갔는데 이제 차에 타고 다녀야 되니까 그 안에는요, 사자가 그 소 아주 큰 놈이던데 그걸요 목덜미를 물고 늘어지더라고. 한참 있으니까 소가 팍 쓰러지더라고. 그때 김동길 선교사님이 이야기가 자기가 이때까지 와가 이렇게 직접 사냥하는 걸 못 봤다는 거예요. 참 놀랐어요. 그 사자가요 소를 탁 목을 끌어안고 여기 숨통을 물더라고. 그러니까 한참 있으니까 소가 팍 쓰러지더라고요. 바로 이런 거예요. 사자가 배가 고파서 두루다니고 있어요. 그것처럼 마귀가 지금 배가 고파서 삼킬 자를 찾아서 이 집 갔다가 저기 집 갔다가 회사 왔다가 학교 왔다가 온두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래 보고 조금 먼 눈 팔고 있는 놈을 잡아 무프는 거예요.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마귀를 대적하는데 꼭 필요한 건 뭐냐? 근신해라. 그리고는 영적으로 졸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라.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는 보면은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마귀라는 놈은 교만한 사람을 공격합니다. 왜냐하면은 교만이라는 것은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는 살살 돌아다니면서 교만한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그러면은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겸손하게 내 허리를, 이게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했어요. 우리 염려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있죠. 다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해요. 염려를 내게 맡기라는 겁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님은 자꾸 모든 걸 자신에게 맡기래요.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 이걸요 다 자신에게 맡기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요만큼은 내가 하고 내가 해도 안 될 것 같은 거는 주님 앞에 떠넘겨버리고 내가 할 수 있겠다 싶은 거는 막 내가 도전을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돌보시겠다. 하나님이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맡겨주는 자를 돌보겠다는 거예요. 안 맡기면요, 그래 네 한번 알아서 해봐. 그러면 진창대가 돌아오는 거예요. 코 깨지고 이마 깨지고 얕은 온데 다 상해서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앞부분에서요, 사라가 이삭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삭보다 한 13년 전에 태어난 이스마엘이 있어요. 하갈을 통해서 가나안에 갔다가 기근이 들어서 저쪽으로 가잖아요. 갔다가 애굽, 풍요로운 애굽에 갔다가 거기서 된통 당하고 오죠. 하나님이 가라 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으니까 거기 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곳이 어떠하든지 간에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기근이 오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를 받지 못하고 저 애굽에 대해 소식을 들으니까 거기는 풍요롭다는 거예요. 막 풍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다 이끌고 거기 가잖아요. 떡 갔는데 거기에는 이미 왕이 아주 단단한 나라, 시스템이 갖춰진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이 가서 살려고 하니까 힘들죠. 그런데 자기 생각에 이런 의심이 든 거예요. 사라를 이래 보니까, 그때 사라가 몇 살인 줄 알아요? 65살이요. 근데 이래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야. 그래서 혹시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아내를 빼앗고 자기를 죽일까 싶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막 동네 소문을 내요. 저 내 마누라 이거 내 동생이다 하면서.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우니까 왕이 이래 보고 보이 아름답고도 그냥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바로에게 임하는 거예요. 애굽 왕한테 임하는 거예요. 혼났죠. 그래서 그 다음날 잠도 덜 자고 쫓아온 거예요. 네가 왜 거짓말해가 나를 죽게 만들려고 하고 내 가문의 씨를 말르려고 하느냐. 그래서 빨리 데리고 가라 하면서 보물을 한껏 덧붙여가 주지요. 경제적으로는 좀 부해졌는 것 같지만 그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얼마나 부끄러운 겁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이제 나오는 건데 1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 시도 때도 없이 저와 여러분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예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시험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가는, 승급시키는 거예요. 1학년에서 2학년으로 3학년으로. 그래가 초등학교 졸업하면은 중학교 가고 또 테스트해서 고등학교 가고 테스트해서 대학에 가고 졸업 논문 써내고 세상으로 가고, 그게 테스트,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신앙의 성장이고 믿음을 확인하는 거죠. 그러나 사단의 시험은 뭐냐? 템프테이션이라,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멸망시키는 게 사단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주야 40일 금식기도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까지도 실패시키려고 시도하는 게 사단이에요. 그런데 우리야 어떻겠어요? 하나님까지도 넘어뜨려 보려고 했는 게 사단인데
우리 정도야 뭐 사단이 항상 하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100세대가 낳은 아들 이제 다 키워놨어요. 그런데 그걸 어느 날 불러요. 뭐 새벽기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아 부릅니다.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네 독자 아들 있지? 그거 내 지시할 땅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옛날 같으면 테스트에 통과 못했어요. 사라한테 말했겠죠. 여보, 하나님이 내 아들 저 바치라 하는데 어쩌면 좋겠노? 사라가 가만두겠어요? 이 영감 나이를 먹더니만 노망했나 하며 핥히겠죠. 그런데 부인 자는데 새벽에 일찍 종들 데리고 나귀에 땔감 싣고 횃불 들고 아들하고만 출발해 버립니다. 자는 거 보고 깨우지도 안 하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지시한 산에 가서 그 산 밑에서 종들을 여기 있으라는 겁니다. 여기 있으라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또 끔찍한 말을 해요. 종들을 떼놓으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가서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은 잡아서 번제 드리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종들에게 신앙 고백합니다. 내 아들하고 같이 돌아오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이제 이삭이 아버지한테 묻는 거예요. 아버지, 땔감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산으로 올라갔다. 그리고는 행동에 옮기죠. 주저함이 없습니다. 산에 올라가가 단 삭고 나무 벌려놓고 거기다가 아들 잡아가 올립니다.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급히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내 알았다. 네가 나를 네 독자 이삭보다도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보다 혹시 사랑하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거 있어요? 그거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인정합니다. 내 이제 알았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야 알았다. 그리고는 뒤를 돌아보니까 수풀에 양이 뿔이 걸려 있죠. 수대양 한 마리가. 그걸 이삭 대신에 잡아 바쳤다. 거기에서 이삭에게 뭐가 각인되었겠어요? 아, 내 대신 저 수대양이 죽었구나. 안 그러면 난 죽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은 겁니다. 그걸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예배해 놨죠.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서 예배했다. 여호와 이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여정에 여호와께서 다 예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이 망대는 내가 비추는 거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친히 비추십니다. 당신의 빛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로 하여금 그냥 반사하게 합니다. 그것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될 때에도, 이정표 앞에 섰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두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로 가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지금 서론적으로 다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누구에게나 문제는 있습니다. 12장 10절에서 20절, 창세기 12장 20절, 아까 이야기한 거죠.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보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네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라. 그래서 떠났는데 가나안에 가서 기근이 오고,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고 문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어떤 문제냐? 잘 살고 있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라는 거예요.
바로 삶의 터전을 떠나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완벽하게 갖춰 놓은 시스템 속에서 내 사업이 잘 되고 있는 이 현장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순종했어요. 그리고는 말씀이 지시하는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13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이제 조카를 데리고 나오잖아요. 조카 데리고 가지 마라 그랬거든. 데리고 나와요. 그 데리고 나와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축과 이 롯의 조카 롯의 가축이 막 번성해서 막 양쪽이 다 큰 목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초지는 부족하지요. 목동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이건 아니다 싶어서 조카를 부르지요. 야, 우리 지금 살림이 너무 크다. 같이 살 수 없으니까 이제 헤어지자. 그런데 네가 먼저 택해라. 그럴 때에 철없는 조카는 소돔 고모라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그 현장을 택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택합니까? 마므레 저 산지를 택합니다. 그리고는 그 숲을 아래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읽은 본문 22장 1절에서 11절에도 보면은 왜 문제 없어요? 100세에 낳아서 다 키우는 아들을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건데요. 하나님이 때로는 당신의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요구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 과연 그게 문제인가? 과연 그게 문제인가? 아브라함에게 과연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였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닥쳐진 어떤 일들, 개인적인 것이든 가정적인 것이든 아니면 우리 전체의 것이든 아니면 우리의 삶의 현장의 어떤 소그룹의 문제이든 그런 것이 과연 문제인가라는 겁니다. 문제 맞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것을 한번 보십시다. 문제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등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등불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 붙잡고 있으면은요, 말씀 따라가면은 그 길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환하게 비춰 주십니다. 그래서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주실 땅을 보여준다고 했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이끌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바로 약속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였을 때 약속된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하와를 지으셨을 때에 약속된 축복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번성하고 번성한다. 충만하여 진다. 모든 것을 다스려 정복한다. 이런 약속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문제라고 생각되어지는 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여호와의 인도 따라간다면 거기는 반드시 응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도시를 택하지 않은 아브라함, 조카가 먼저 선택했기에 자신은 산지를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먼저 한 것이 뭡니까? 마므레 숲을 아래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를 들어 말입니다. 우리가 한 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된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고 원하는 그 예배가 된다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한 예배가 된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가운데 우리가 읽은 말씀들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그 시험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봅니다. 그거는 어떤 자에게 주어집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말씀을 순종하는 자, 그에게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을 주심을 말씀합니다. 그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어느 정도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 수가 그렇게 될 것이다.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릴 것이다.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했음이라. 그리고 종들에게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 자녀들, 꼭 내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이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그 삶 속에 체질이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천하 만민이 그 후대들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 후대를 통해, 나도 누군가의 후대잖아요. 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언약을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은 또 내가 전달한 그 언약을 각인된 나의 자녀 후대들이 또 천하 만민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진다라는 것. 이걸 저와 여러분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희생양과 영원한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복음,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은 놓쳐서는 아니 될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언약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영원한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붙잡은 제자들, 그 십자가 아래에 있던 자들, 예수님이 부활하였을 때에 찾아간 그들, 마가다락방에 있던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붙잡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을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성령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는 일까지 우리에게 허락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이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뭔가?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믿음 주셨어요?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당신 대신에 우리에게 시켰어요. 당신은 성천해버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너희는 몇 날이 되지 못하여 능력 받을 것이니까 모여서 기도하라. 그 약속을 붙잡고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오순절에 놀라운 약속된 성령이 임하여지게 되었고 결국 그들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이 순간순간 막힘이 있을 때에 그들은 갈보리 산에 그 언약을 붙잡고 또 그들은 저 산에서 감람산에서의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붙잡고 마게도냐로 안디옥으로 거쳐서 아시아로 더 나아가서 마게도냐와 거쳐서 그들은 로마까지 가는 그 절대적인 사명을 그들이 붙잡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순간순간 기도하여 닫혀진 문을 열고 하나님이 기뻐한 곳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언약의 사람들의 걸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삼원오를 놓치면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 이건 바로 흐름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집중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삶의 현장에서 거기에서 빛이 되어지는 망대 세우는 것.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의 걸음이 복음적, 언약적 여정이 되어지는 것. 그리고는 전도와 선교를 위한 이정표로 가는 것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내용입니다. 세 가지 약속은 뭡니까? 영원한 언약,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 그리고 세 번째 약속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언약 안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세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이것은 바로 우리가 흑암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사단의 함정틀 올무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오순절은 뭡니까? 성령의 역사로 세밀하게 인도받아가는 겁니다. 그게 오순절입니다. 수장절은 뭡니까? 이거 딴 거 아닙니다. 내가 일평생 삶 속에서 천국 배경을 누리면서 살다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추수하여서 가을이 되어 추수하여서 그 알곡을 곡간에 들이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여정을 걸어가고 마지막에 내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는 하늘 배경으로 살아야 한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이 땅에 살지만은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산다. 이게 영적인 거잖아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가면은 뭐 공항 가면은 여권 내놔라고 그러고 어디 딴 데 가면은 뭐 신분증 내놔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잊지 않고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할 신분증이 있다. 천국 시민권이다. 나는 지금 여기 살지만 내 생이 다하여 갈 천국 시민권을 나는 소유했다. 그게 영적인 신분증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문제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 새들 회복하는 교회의 축복을 누려 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 237나라 5총 종족, 이것을 통해서만 세계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계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만 후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우리는 꼭 이야기하면 우리는 자꾸 논리적인 사고만 있어가지고요. 금토일 시대 가면은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시설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 묵상 시대를 통해서 시대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깊은 기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기도가 아니고는 시대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뭐 국가적인 문제도 많고요, 막 국제적인 문제 참 많잖아요. 뭐 그저께는 보니까 저 또 미국에 있는 아저씨 하나는 보니까 뭐 우리한테 무지 많은 거 내놔라고 그러더만 우리가 너거 지켜주니까 그 값도 또 더 올려달라고 그러고 뭐 지금 막 난리예요. 그리 수출이 줄기도 하고 또 이쪽에서는 늘고 이런 문제, 이것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 묵상시대다.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이 언약 잡고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은 이런 문제도 해결이 된다. 막 어떤 사람들은 어제 그저께 교회에 이제 뭐 일이 있어서 청소하고 이제 밑에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또 가니까 아줌마들이 열 몇 명이 앉아 있더라고. 그래 우리가 이래 볼 때는 안 많게도 저 어디 여전도 회원들이지 싶더라고. 이 앉아 있는 폼들이 그래요. 그래가 이제 우리도 콩나물 국밥 시켜놓고 이제
김 목사하고 둘이 앉아가 이래 먹으려고 하는데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진짜 여전도 회원들이라. 그러면서 뭐 이 신앙적인 얘기는 뭐 안 하더라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성지순례를 올해 가야 되나 내년에 가야 되나.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우리 해외 가는 거 자유롭게 해주겠나 하고 괜히 쓸데없는 걱정만 그래 하고 앉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복음 전할까 그런 게 아니고요. 막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는 분명히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할 때에 우리를 멸망시키고 실패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고 있고 응답을 주기 위해서고 기회를 주기 위해서고 우리 스스로가 잘못된 삶을 고쳐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테스트를 한다. 이 내용을 꼭 간직하시고요. 이 한 주간도 현장에서 삶을 살 때에 문제다라고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시고자 이렇게 하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뭘 갱신케 하고자 이런 시험을 주는가.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거를 통해서 어떤 기회로 역사하실까. 그 기대 속에서 기도하며 승리하고 나아가는 우리 대구 선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문제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 가진 우리에게는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이레를 회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참된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영원한 응답의 시간표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고 언약 잡고 기도하여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변화시켜가고 바꾸어가는 우리의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